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4장 10절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삼손이 그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딥나의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갔었죠. 7절에 보니까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마음에 들었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상견례를 했잖아요. 좋아요.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가지고 결혼식 예식을 거행하는데 결혼식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동안 혼례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결혼식이 진짜 가마솥에 콩 볶듯이 후다닥 보통 결혼식 몇 분이나 하나요? 결혼식장에서 1시간 쓸 수 있나요? 1시간? 보통 계약 1시간 하죠. 1시간 하는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요즘에 그거 좀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그 강선영 목사님 딸 결혼하는 데 가서 보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신부는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게 어딨냐. 신랑은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신랑이 손잡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는 어머니가 같이 손잡고 나오면서 이제 하객들한테 인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 손잡고 나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특송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실제 결혼식 주례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은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약된 시간이 딱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약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하니까 좀 여유있게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결혼식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본도 며칠 동안 결혼하죠. 3일인가? 그래요.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한 열흘씩, 한 7일씩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그럼 매일 저녁 파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죠. 또 선물을 계속 갖다 주고 여러 날 여기서도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 건데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일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너희가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므로 결혼잔치를 하는데요. 들러리가 한 30명 붙었어요. 삼손에게 30명의 들러리가 붙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냈어요. 퀴즈를 냈습니다. 그 내가 수수께끼를 낼 건데 그 수수께끼를 풀면 이 결혼 잔치 기간 7일 동안 7일 안에 내가 낸 수수께끼의 그 답을 알아내면 내가 뭘 준다 그랬습니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예. 지금을 말하면 양복 한 번씩 맞춰 주는 겁니다. 네. 30벌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귀하니까요. 지금 이게 뭐 사사시대니까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전에. 근데 배옷 30벌, 겉옷 30벌 준다니까요. 좋다. 수수께끼 내라. 만약 풀지 못해도 너희가 나한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조건은 똑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무슨 수수께끼가 나올지 모르는데 덜컹 하겠다고 그러는 게 맞나요? 예. 여하튼 하겠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라고 하겠다. 우리가 수수께끼 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수수께끼 내용이 뭐죠? 14절 읽어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자,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건 뭘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먹는 거에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부터 단 것이 나왔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받는 자밖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 예. 내가 만나와 흰 돌을 줄 건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네. 버가모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 안디바가 순교당하고 그런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한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책망받았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은혜예요. 받는 사람만 알아요. 받는 사람만.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만 알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요.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아, 저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시는 건가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삼손이 낸 퀴즈는 삼손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예, 블러의 블레셋에 지난번에 왔다 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 여자 집에 도대체 블레셋 여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허락 안 했죠. 그 계속 삼손이 졸라대니까 말이죠. 그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 지금 삼손이 사는 데서요. 딥나까지는 여기서 저 용인시내 있잖아요. 여기서 용인시내 정도 거리에 뭐 가깝다 하면 가깝고 그래서 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국경마을이에요. 국경마을. 삼손이 사는 동네하고 저쪽 딥나하고는 서로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왕래가 많은 거죠. 예. 오늘날처럼 뭐 국경이 이렇게 철조망이 쳐 있거나 뭐 봉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열려 있으니까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어떤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온 거죠.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내려가는데 포도밭을 지나가는 중에 삼손이 잠깐 쉬었는가 봐요. 부모님하고 내려가다가 잠깐 쉬는데 포도밭 옆에서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잖아요.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큰 장성한 힘 있는 사자예요. 아마 이 사자는 수컷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숫사자인 것 같아요.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그 사자를 새끼 어린 양을 찢는 것처럼 찢었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아담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있고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 있잖아요. 예,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거기 거인들을 봤죠.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가니까 우리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예. 거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삼손이 제일 힘이 셌을 거예요.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참 인간이 소유하기 힘든 그런 괴력을 삼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가 달려드는데 말이죠. 사자를 그냥 어린 양을 찢듯이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결혼식 날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데 지난번에 잡아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요. 예. 빼짝 마른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통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연산 벌꿀이네요. 자연산, 완전 자연산이죠. 예. 광야에 있는 벌통. 삼손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또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9절에 보니까 부모에게도 갖다 줬어요. 드시라고. 꿀이 있네 여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 꿀 맛있다 이거. 어디서 꿀을 가져왔냐? 그냥 드세요. 알 거 없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는 말을 안 하고 부모에게 갖다 줬어요. 바로 이겁니다.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바로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꿀이에요. 이 정답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30명의 들러리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자기들이 말하자면 배상을 해야 돼요. 삼손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갖다 줘야 돼요. 사흘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랬죠? 15절 읽어보세요.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므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하였다. 네. 7일째 되는 날에 이 30명의 들러리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 있죠?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겁박을 줬어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 수수께끼 답이 무엇인지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우리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한 거다.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우리에게 손해보게, 네? 옷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건 큰 거예요.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뭐 옷에 입는 거 보셨어요? 예? 집에 어른이 뭐 나가서 두루마기를 하나 맞춰가지고 온다든지 양복을 하나 맞춰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에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사사시대. 이게 주전 약 1000년, 주전 약 1000년경, 이때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죠. 3000년 전에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옷.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야, 이거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는 거예요. 옷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삼손의 약혼녀죠? 피앙새네, 피앙새. 삼손의 그 약혼녀를 그냥 겁박을 주고 위협하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고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 그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수께끼 때문에 결혼식이 아주 파토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 될 블레셋 여자가 삼손에게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당신이 낸 수수께끼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예. 왜 나한테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냐? 그 삼손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내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줄 수가 있냐? 수수께끼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여자가 그의 앞에서 울며 삼손을 괴롭혔어요. 계속 그냥 삼손에게 매달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답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7일째 되는 날 그 여자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마자 이 여자가 자기 동족에게 가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 30명의 들러리 있잖아요. 그 삼손의 아내 될 여자가 가서 비앙세가 말해줬어요. 그 답은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로부터 단 것이 나온다.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이 돼요. 강한 시험, 무서운 시험, 큰 시험일수록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기면 거기에서부터 꿀과 같이 단 것이 나와요. 시험을 잘 이기세요.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근심, 걱정, 염려 다 쉽게 맡기고 그걸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찢듯이 말이죠.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귀한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단 것이 나와요. 잘 이기면 거기서부터 단 것이 나와요. 잘 이기십시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잘 참으셔야 돼. 입을 꽉 다물고 잘 참아야 돼. 참는 게 쉽지 않죠.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피가 다 마르는 것 같고, 머리털이 다 뽑히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 기도한다고 당장 하나님 답을 주세요? 뭐 답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알려주시는 거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잘 참고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잘 참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벌써 교회 지은 지 5년 됐어요. 5년. 또 교회 짓고 나니까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아니, 내 부모님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알려줄 수 있겠냐. 그래도 그냥 울고불고 때를 쓰고 난리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난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다.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그 알려주니까 바로 그냥 쪼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비밀의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제7일 해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네.
제7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삼손에게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을 가져왔네요. 삼손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암송아지가 누구예요? 예, 아내 될 사람, 피앙세.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힘들겠다는 거죠. 사람 못 살게 군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알아낸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기도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러셨죠? 또 14장 6절 읽어보세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네, 여호와의 영이 계속 역사해요. 사사들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역사하고 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다 같은 겁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으냐 다르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습니다. 같은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은 다 다른 분이다.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다르다.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냐? 구약의 성령이 하는 일하고 신약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구약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하고 신약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하나 더 붙일게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뭐예요 오늘?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다 같은 영이에요. 성령은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진리가 많이 드러날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감동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구약에는 진리가 다 드러나지는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은 제일 기초가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속, 또 칭의, 의롭다 해주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진리가 다 드러났어요.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세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감동 주셨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들 중에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구약에 성령이 없어? 야, 사사기 15장 19절 봐. 여호와의 영이잖아. 4장에도 있고, 성경이 많어. 다윗을 감동하시고, 다른 사사들을 감동하시고, 왜 성령이 없다 그러는 거야? 이거 이단이네. 거짓말장이네.
넌 신학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무식해서 그런 거야.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해. 공부를 해봐, 성경에 대해서. 따지세요. 따져도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요.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였어요.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아스글론에 있는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옷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벗겨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결혼식이고 뭐고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삼손이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 다 파토가 났어요. 그냥 그 파토가 났습니다.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니, 결혼식이 됩니까?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신랑이. 자, 그러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자, 이거 보세요. 삼손이 자기 집으로 간 후에 그 블레셋 여자의 그 아버지가 그 여자를, 자기 딸을, 그의 친구에게 줬어요.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 왔던 친구에게 아내로 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 물론 삼손이 잘못한 것도 있죠. 삼손이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또 아스골론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 30명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 옷을 다 벗겨서 가져오고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전체적인 그림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지금 믿지 않는 여자와 연애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예요. 네?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애하는 거는요, 결혼을 전제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을 건데 그냥 연애하는 거다.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을 건데 연애 권하지 않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신다, 식사를 한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연애라고 하는 그 수준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거를 한다든지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한다든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자, 그리고 부모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형제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아니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 블레셋 그 믿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 그러느냐? 우리 결혼 반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억지로 고집을 피우고 그 욕심을 부리고, 그건 일종의 정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삼손의 약점이 그거라 그랬죠. 정욕으로 기울어졌어요. 게다가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이
사자의 시체 만지면 됩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 갖다 주고, 시체는요 곤충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곤충의 시체는 손대지 말아라. 부정하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삼손을 봤을 때는 그렇고,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삼손이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집으로 갔잖아요. 벌써 블레셋 사람 30명 죽였죠. 또 아내를 빼앗겼네요. 예? 결혼식 날, 그것도 결혼식 날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제부터 막 삼손이 죽기 살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잘 달리는 것 같은데 사고 나요. 엔진이 퍼지든지 타이어가 터지든지 뭐 라지에이터가 깨지든지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돈 잘 벌어. 어이, 결혼도 잘해. 좋은 집도 생겨. 어이, 좋은 직장도 없고. 아, 저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왜 잘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원리적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탈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알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삼손은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삼손이라든지 삼손의 가정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 또 어머니를 볼 때, 이건 참 좋은 일이 아니죠. 이런 씁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 날 사람 때려 죽이고 아내를 빼앗기고, 삼손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아도요 사실 빨리 가는 겁니다.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아도요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빨리 간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